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6페이지 혹은 107페이지 정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상으로 세우는 일생. 일상으로 세우는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한 바와 같이 제가 2017년도 초반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지난주 설교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이어지는 느낌으로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해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한 내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제자의 도리에 관한 주옥 같은 내용으로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께서 가르치신 제자의 도리란 무엇일까요? 바꿔 말해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23절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여러 편의 설교 원고를 작성할 수 있을 만큼 여기 담긴 내용은 매우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날마다 라는 말을 주목하고 거기에 관련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지속성이 참 중요한데, 지속성이란 게 뭡니까? 꾸준히 계속하는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하는 성질을 지속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공부와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꾸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분명한 이치와 교훈이 있죠. 꾸준하고 성실하게 기술을 갈고 닦는 사람들이 다 실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훈련과 연습 없이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이 실력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분명해요. 이처럼 어떤 일에 능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채워야 마땅한 것이죠. 미국의 지휘자 겸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이 말했다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죠? 이런 내용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딘가선가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음악뿐이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적용해도 무방한 원리입니다. 심지어 개인의 인격은 물론이고 신앙에도 이 규칙은 적용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 성장과 경건의 수준은 신자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는 꾸준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신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 하고 충고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죠. 그렇다면 성경이 장성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과 더 친밀히 교제하시고, 그것은 부단한 경건 훈련과 실천적 신앙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종일 옴짝달싹하는 채 가만히 있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믿음의 근육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지경까지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 다 각자
어느 순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믿음은 꾸준히 경건의 훈련을 통해 유지되고 또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로 물든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한두 번 실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날마다 감당해야 진짜 제자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에는 늘, 항상, 매일이라는 시간적인 개념과 함께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란 공간적인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즉,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하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라 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형태로 나는 예수의 제자고 신실한 신자다 하며 자부하면 안 됩니다. 예배 1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믿음의 여부와 그 수준을 판가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 가끔의 교회들이 그 모습을 여실히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52주 동안 열심히 예배를 참석해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머지 엿새 동안의 삶으로 판가름해 보십시오. 그건 거의 확실해요. 왜요? 6대1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하루 판가름하는 것보다 6일 보고 판가름하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더 진정성이 있고요. 그만큼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하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펼쳐가야 마땅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주일 단 하루로 우리를 판가름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것으로 제자 행세하려는 우리의 음흉한 속내에도 절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은 그분의 시선은 주일보다 월요일부터 더 크게 떠질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말이죠. 결국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을 형성하는 것은 주일을 포함한 매일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뭔가 큰 일을 이룬 순간,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 등이 일어난 특별한 날이야말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매일의 삶보다 특별한 날이 더 소중하고 그런 날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끔찍한 고난을 버티는 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비롯되고 때때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힐 때도 다시금 제 본분과 도리를 찾도록 이끄는 것도 매일의 삶, 즉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고 지냈던 일들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과 추억들이 여러분 다 각자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때의 일에 관한 내용을 기억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은 떠올리는 순간부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간 것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 일을 겪었을 때 느꼈던 분위기는 물론이고 당시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재현될 만큼 힘센 기억들, 그런 강력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 몇 개 나눠볼게요. 어릴 적 고향에서 보냈던 많은 추억들, 고등학교 비평준화에 반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시위했던 8호 광장과 도교육청 언덕, 처음 교회 출석했던 1991년 9월 1일 날짜까지 기억하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백이보충대 입대했던 1994년 2월 28일 월요일. 곧 다가오네요. 입대 30년 전. 군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던 그날, 화창했던 제대날. 그날 얼마나 화창했는지 몰라. 1996년 5월 2일입니다. 아내와 7년 연애하면서 겪었던 온갖 일들, 신앙 생활하면서 배 터지게 웃었던 일들과 눈알이 빠지도록 울었던 일들, 신학교 때 철야 기도하느라 매일 수요일 밤마다 올랐던 아멘산, 이 신학생들이 붙였던 이름이에요. 지금도 불광동 가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살 많던 전도사 형님이 교회를 떠나던 그 마지막 밤에 그 형님과 만났던 아파트 놀이터, 담배를 피고 계셨죠. 교회 아이들을 승합차에 구겨놓고 다니던 수련회, 30cm가 넘는 폭설에 거행했던 결혼식, 세 딸을 출산하던 날과 얼떨결에 탯줄을 잘랐던 일, 은서 탯줄이 제일 순대 같았어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교활하다라는 사실을 절감했던 2010년도 목회실, 세 딸과 함께 여기저기 다녔던 일들, 장모님과 아버지의 임종 2년 터울로 일어났었죠. 그리고 작년 저의 삶을 송두리 뒤집을 만큼 큰 아픔과 슬픔을 안겨줬던 딸의 사고와 죽음, 얼른 떠올린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억들은 딱 그걸 연상시키는 순간 확 그 현장으로 제가 가버리는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건 내용만 기억하는, 그때 그게 너냐 이제 이런 거에 있는 반면, 어떤 거는 딱 그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제가 거기를 가버리는 기억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저의 인생이 별거 없는 평탄한 삶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별일 다 겪은 인생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별다르고 특별한 사건들이 제 아무리 많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보통의 날보다 훨씬 적습니다. 생각해보면,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평범한 일상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죠. 다시 말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날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대개는 특정한 사건과 특별한 인물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죠. 아마도 각자 인생의 그래프에서 활화산처럼 흥분과 감격으로 폭발하던 때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한없이 추락하던 일들이 그만큼의 진한 흔적을 새기면서 한 사람의 온 몸과 뇌리에 강력하게 새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특별하고 진한 경험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던 때가 있었고, 학창시절 같은데 저 스스로 우월감에 사로잡혀 내심 교만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오르는 교만의 불꽃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재만 남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반대로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금방이라도 압사당할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거나 날개가 꺾인 새처럼 끊임없이 추락하며 바닥에 박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10대 청소년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죠. 우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온 엄마 아빠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어렴풋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비슷하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모양은 다르지만 질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와 성취의 기쁨에 사로잡혀 우주 저 멀리로 날아갈 것처럼 날뛰던 시간에 교만의 불꽃을 끄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처참하게 뭉개져서 더는 살아가야 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던 순간 자신의 몸을 짓누르던 낙심의 무게를 힘겹게나마 이기고 다시금 두 다리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의 원심력으로 다 튕겨져 나갈 것 같고 낙심의 중력에 짓눌려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았던 순간에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쌓아온 수많은 일상과 그리고 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의식 저편에 묻어든 이 평범한 삶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작용한 거예요? 일종의 구심점과 완충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말이죠. 승리와 성취로 환호하는 날이 있었으나 그날도 우리는 여전히 주어진 일을 해내기에 여념이 없었어야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때만큼 국가적으로 신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날 출근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여전히 집안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학생은 여전히 공부를 해야 됐어요.
낙심에 젖어 한없이 추락하던 날에도 지금까지 했던 일을 해내느라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어제 장례가 일어났더라도 다시 다음 주가 되면 나는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해야 돼요.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고달프고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넘치는 환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일상이 지겹고 고달프게 와닿죠. 또한 슬픔과 아픔의 무게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에 일상의 무게까지 더해질 때는 삶 자체가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의 은혜가 임하죠. 그 지겹고 고달프고 버거웠던 일상,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이 결국은 저를 잡아주는 그저 그런 손이 되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설의 은혜죠. 슬퍼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 또 내일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돼요. 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속 타이핑을 하고 또 머리를 계속 굴려야 돼요.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지겨웠지만 아이러니한 건 또 이 일이 저를 버티게 해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는 특별한 이벤트로 위로를 받거나 굉장한 일로 힘을 얻었던 일은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금 회복시켜줬던 게 무슨 특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늘 있던 장소와 항상 하던 일들, 가족과 친구와 나누는 소박한 밥상머리 등 그 평범한 틈새에서 피어나는 소소한 기쁨과 위로를 통해 회복했던 겁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무슨 명망 높은 목회자들과 만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던 사람들의 평범한 손에서 전해지는 그 특별한 힘이 저를 일으켰어요. 늘 똑같은 말투와 목소리로 대화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일상의 위로와 격려가 저를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지극히 평범하게 짝이 없었던 늘 해오던 저의 이 일이야말로 교만과 낙심을 이기는 가장 적절한 처방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송이 꽃이 피려면 눈에 띄지 않은 온 우주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뿌리 내린 땅과 거기서 나는 양분, 비와 바람, 공기와 물 등등 다 헤아리기 어려운 요소들이 합해서 한 송이 꽃을 피우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눈에 띄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는 건 그냥 꽃 한 송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빙산의 일각. 빙산의 약 80~90%가 수면 아래에 잠겼고 우리가 보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바로 빙산의 수면 아랫부분과 같다라는 것이죠. 빙산의 수면 아랫부분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바로 빙산의 수면 아랫부분과 같아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좌절 중에도 중심을 잡고 이 세월의 바다를 떠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일상이라는 이 거대한 덩어리가 든든하게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이 세월의 바다를 떠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이 참 소중합니다. 이것이 성경과 인생을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물론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매일 허투루 살아가고 무의미하게 시간만 허비하는 삶이라면 그 일상은 교만이 폭발하는 순간과 슬픔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상황을 버텨내기는커녕 도리어 폭발을 증폭시키고 추락의 가속도를 더욱 부추기는 악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만다면. 그러므로 특별한 일만 바라면서 일상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비극에 제대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충실히 살아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되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가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45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언제요? 날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언제 하라고요? 주일 하루만 만나서 야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신자 개인의 일상이 중요하기에 그 일상을 경건의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채워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명령들은 자신의 일상만이 아니라 타인의 일상도 아름답고 선하게 세우도록 도와야 신자답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하십시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는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내가 일주일은 네가 알아서 살고 내가 주일 오면 그때 내가 격려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면 너무 좀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짐을 어떻게 жил어주신대요? 날마다 짊어주신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 청소년들은 알죠?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하나님은 발렌타인데이처럼 특별한 날만 챙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항상 매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삶을 지극히 소중히 다루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분의 공생의 공적인 활동은 기껏해야 3년 반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30년 동안의 생애에 관해서는 성경이 거의 언급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고 목수의 아들로 살아온 30년의 삶은 무의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살아오신 30년의 평범한 생활이야말로 공생애의 근간이자 원동력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베들레헴의 호르만 여관에서 태어나신 날부터 나사렛 시골 촌구석에 거주하는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30년간 차곡차곡 살아낸 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진 원동력이었으며 사람의 아들로 일상에 충성하셨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가 충만히 깃든 날이고 그 어떤 날보다도 그분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깊게 관여하시는 날임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그런 매일의 일상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1년 내내 축제하는 삶을 꿈꾸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일 결혼식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연예인 중에 그런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기를 기대했다면 얼른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상을 무의미하게 되는 대로 살아낼 뿐이라면 그러한 일상은 쌓여간들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죠. 2016년경에 신문기사를 보고 경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고 김용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기록된 김기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시대착오적인 업무 지침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입수한 비망록을 보면 2014년 6월 14일 치에 노선이라는 글귀와 함께 김기춘 비서실장이 받아 적으라고 쓴 내용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야간의 주관화. 두 번째, 휴일의 평일화.
세 번째, 가정의 초토화라는 메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수석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려서 쉴 틈이 없게 하고 쉴 틈이 없도록 국민을 내몰아서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게 하려는 일종의 노예화 전략인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측근다운 생각이죠. 참 무섭고도 사악한 작자들 아닙니까? 지금 봐도 저는 몸이 떨려와요. 몸이 떨릴 정도로 어떻게 사람을 그리고 국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거기에 암묵적으로 가담한 위정자들과 지지 세력은 히브리인들을 노예 취급한 파라오 일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를 비롯한 불온한 교회도 매한가지죠. 여러분, 어떤 교회든 교인의 일상을 회방하고 간섭하고 그리고 조종하고 그리고 그 일상을 파괴하는 교회는 무조건 이단 사이비와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것도 한 가지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의 일상을 제멋대로 주무르려고 한다거나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교인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교회가 있죠. 목요일에 무슨 교회 행사가 있는데 직장 빼고 와! 이런 거 자체가 바로 이런 발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적인 사상 아닙니까? 이게 마귀적인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자 마귀적인 세상의 사상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오늘을 선물로 여기고 소중히 살아내십시다. 특별한 게 없고 화려하지 않은 지독하게도 평범한 하루를 아름답게 가꿔가기에 힘쓰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모여 기도하고 실천하는 교회를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화려한 일을 벌이기에 급급한 곳이 아닌 어떤 곳? 이런 곳. 신자의 일상을 소중히 여겨 응원하고 세워주는 교회. 영웅이나 왕자, 공주가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라 별거 없는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을 격려하는 교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힘쓰는 이들이 모인 곳. 각 사람의 일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